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절에서 2장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들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어제는 저희가 함께 헤벨이라는 주제로 이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또 얼마나 우리가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돌아보며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도자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자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또는 쾌락을 나열하며 말을 하는 이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 과장해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즐거움과 또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많은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고 또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쾌락을 많이 누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연구들을 보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각, 인지, 동기 요소가 결합된 경험인데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지속적 만족을 개런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과 쾌락은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맞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들, 때로는 이 쾌락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몇 가지 차원에서 쾌락 또는 즐거움이 과연 삶의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그것에 참된 만족이 있는가를 실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면요,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삼아 했다는 겁니다. 테스트가 나왔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의 실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실험하는가 하면 즐겁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good life,
만족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내가 한번 해보면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어떤 즐거움 내지는 쾌락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전도자의 태도는 막 살아보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겠다는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즐거움들과 쾌락들을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미디입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죠? 그것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것이라는 겁니다. 좀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신이 나갔다 라는 의미보다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거나 무지해 보인다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목적 없는 웃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두려움의 마음이 들 때 농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웃자고 한 소리라고 넘어가죠. 신혼 초에 저희 아내를 그렇게 몇 번 이제 놀려가지고 이제 울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놀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웃긴 것을 통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미친 것이라고 합니다. 웃음과 코미디가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활력이 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요, 술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술을 진탕 마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아마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는 표현을 볼 때는 약간의 술 취함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행복과 만족을 술에서부터 찾았는데 그게 잘 찾아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여러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마음의 만족을 차지해 했던 것이 나열이 됩니다. 4절을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렇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까지 팠습니다. 그렇죠? 건축자의 모습으로 뭔가 여러 가지를 디벨롭하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우리가 솔로몬을 이제 연상할 수가 있는데 포도원, 정원, 꽃정원, 과일나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 뒷마당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정원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심어 본 겁니다. 집안에 여러 예쁜 장식품들을 갖다 놔 본 겁니다. 거기에서 내 삶에 만족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를 찾아보았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7절을 보니까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하여 집에서는 종도를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렇죠? 많은 노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소와 양떼를 소유했어요. 솔로몬의 삶을 보니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8절 하반절 보니까요, 파티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노래하는 남녀들이 나와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노래를 많이 들어본 겁니다. 세상 좋은 노래는 다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면서 성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세상 재미난 것들, 명성, 사업, 돈, 음주가무 다 누려보았지만 그에 대한 결론이 11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많은 것들을 전도자는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려보았지만 그에 대한 결론은 다 안개와 같고 그렇죠?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 전통 안에서 주로 솔로몬이 쓴 것이라 이제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다 살아보니 다 경험해보니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없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농담 따먹기, 술, 음주가무, 집에 좋은 장식품 다 안개와 같고 유익이 없었다는 것이죠.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도 한번 그렇게 좀 살아는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솔로몬이 살 때, 그렇죠? 솔로몬이 누리며 살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코미디 프로들이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와 양은 없지만 차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그 아무리 뛰어난 마차도 오늘날의 자동차와 비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년 된 차가 190마력을 자랑하는 차입니다. 솔로몬도 190마리의 말을 한 번에 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상상도 못할 하늘을 날아보았습니다. 세상 진귀한 음식들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술 종류들을 주변의 랭리 메이플리츠에서 다 먹어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평생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수백만 가지의 음악들을 우리는 전화기의 앱 하나로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거요, 인터넷에는 솔로몬의 하렘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상당히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오늘날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족하나요?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찾았을까요? 11절 말씀이 참 절묘합니다. 생각해 본즉, 현실과 직면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즐거움들을 추구하며 누려보았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삶의 쾌락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 그 자체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 즐거움이 누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한 가지 주시지 않는 것이 뭐였냐면 만족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만족까지 주면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 아래 무수히 많은 즐거움들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되지 않는 이 목마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클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 이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들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전혀 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금욕주의자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곳곳에 즐거움을 누리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8장 15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오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들을 맥락을 보시면 이 즐거움은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고 통제가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인생이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즐거움을 발견하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헤벨이라는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전도서에 한 7번 정도가 나타나는데 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전도자를 보면서 preacher of joy, 기쁨을 선포하는, 즐거움을 선포하는 전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늘 고난만 당해야 되고 늘 괴로운 수고만 해야 되고 아무런 즐거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대 때 제가 신앙이 생기면서 어떤 목사님의 성경 공부반에서 기독교 신앙은 오직 헌신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또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 수 있는 자격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즐거움은, 물론 그 즐거움 자체로는 만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즐거움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도서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읽혀지는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중요한 절기였는데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절기는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텐트를 치고 부스를 짓고,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집을 떠나서 임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그렇죠? 통제가 되지 않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어려움의 시기를 기억하며 보내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동시에 이 절기 때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복을 감사하며 기쁨의 잔치를 여는 절기였습니다. 전도서를 읽는 이유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선물을 감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이 절기 때에 읽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아무 이해 없이 또는 아무 제약 없는 쾌락을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헤벨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어려워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현실적인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을 누리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쾌락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그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사시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거부하셨죠. 그런 면에서 모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되셨던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금욕주의자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참된 즐거움들을 헤아려서 많이 누리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먹고 마시며 노는 장면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참석하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잔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죽는 전날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마시고 제자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처음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제자들과 식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지혜로운 즐거움을, 전도자가 고대했던 그 즐거움들을 몸소 실현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해 아래 살아가는 삶이 헤벨임을 아셨지만 동시에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즐거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헤벨을 피해서 공허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헤벨과 같은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과 먹는 것들과 맛있는 일들과 주시는 일상 가운데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음악과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그 부부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들을 믿음 안에서 누릴 때에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처음에 찾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깨달아 갔던 그 참된 즐거움, 지혜로운 즐거움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쾌락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서 달려가셨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해 아래 즐거움들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들을 감사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또 웃는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또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누리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일하고 웃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서 의미와 감사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